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로마서 6장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장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테마는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들은 영생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영생하면 떠오르는 것. 물론 이 단어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하면 뭔가 좀 종교적 색깔이 짙은 그런 비현실적인 개념을 떠올릴 것입니다. 뭔가 현실을 부정하고 이 현실을 좀 도피하는 그런 단어로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영생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국에 한때 지금도 있지만 그 대표적 그 사이비 이단 종파였죠. 이 영생교. 그러니까 1980년대 때 그 육체의 영생이라는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리 육체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했던 그 80년대 시작된 그런 사이비 종파거든요. 그 이단의 교주가 조이성 씨인데 그렇게 육체 영상을 외치다가 결국 그 교리가 무색하게 2004년도에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의 부인인 그 아내가 이제 그 영생교의 총재로 그 승리재단인가요? 그런 재단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생을 이해한다는 거죠. 뭔가 비현실적인. 요새 그 현타라는 말이 있죠.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또한 아주 쌈쌈한 그런 현실 외의 그런 드라마상의 화려한 삶을 보다가 그 드라마가 끝난 이후 현실로 돌아오면 매우 초라한 우리 자신의 현실을 이제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자괴감에 빠지는 것을 현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마치 이런 현타로부터의 탈출구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우 몽환적이고 이상적이고 판타스틱하고 스펙터클하고 SF 공상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상황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튜닝시키는 것을 소위 영생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어떤 의미에서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영생은 현실을 사는 것이다. 영생은 현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현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비현실적인 현타를 탈피하는
그런 몽환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판타스틱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된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6장을 공부하면서 은혜가 죄를 압도한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조차도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었죠. 이런 설명이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표현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쓰고서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나 여기 살고 있는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또는 우리 교회 나오진 않지만 이 유럽에 사는 지인들에게 많이는 아니지만 몇 차례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조차도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도구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설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해를 무릅쓰고 이렇게 말했죠. 자, 로마서 5장 20절, 2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문구를 우리가 지금 접하면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도 그럼 죄를 짓지 어차피 은혜로 다 용서될 건데라고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오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진정한 은혜가 뭔지,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에 대한 영생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6장 그 다음에 보면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한단 말입니다. 자, 2절로 4절을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보세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부정과거 시제거든요. 그렇죠? 부정과거 시제인데, 하지만 부정과거 시제니까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이제 영생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그냥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영생의 삶을 지난 2번에 걸쳐서 한 번은 종이라는 것으로, 한 번은 순종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죠. 바로 종처럼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영생의 삶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요? 바로 여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 속에 마지막 6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겁니다. 마지막 6장 23절 다시 보세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런 모든 삶이 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장소적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영생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종과 순종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영생을 이해하는 2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는 영생의 시간 개념이고 또 하나는 영생의 내용인데, 자, 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그 전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볼펜이 없는 분들은 눈으로 동그라미.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두 개의 시제가 등장하죠. 전에와 이제는이에요. 과거와 현재죠. 그러니까 과거 너는 죄의 종이었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과 이제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점에서 영생은 이제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즉시 우리의 삶은 영생의 삶인 겁니다. 반복하지만 그냥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장소적인 튜닝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죠.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영생의 시간 개념은 현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성. 단순히 그냥 장소적 차원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걸 영생으로 설명한다면 매우 가난한 그런 영생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내용은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 다시 보세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즉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게 영생의 내용이죠.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가 영생의 내용이며 주제이며 주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영생하는 삶의 주어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객체가 아니에요. 주어입니다.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와 연합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영생인 겁니다. 자,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한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영생을 얻었고가 우리나라 개역성경은 과거 시제적으로 나왔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되면 이제 지금 영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이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요. 지금.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그 바알세불 논쟁의 그런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여기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잖아요. 이 죄를 몰아내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이루면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오늘 이 설교의 흐름으로 말하면 영생이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고 동시에 우리 삶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반복하지만 그냥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와 연합되었으면 종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양상들이 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도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런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죠. 하루 24시간 동일하죠. 모두가 이런 이 시간의 흐름, 객관적으로 흐르는 이런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흘러가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특별한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특별한 어떤 추억, 그건 내 인생 속에 잊지 못할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 주관적인 시간, 무의미한 시간, 특별한 시간,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전의 삶이에요. 전의 삶. 하지만 이제는 영생 얻어 살아가는 삶은 카이로스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 전의 삶이죠.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죄 아래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한 영향을 받았어요. 누가?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알게 되었고 그와 연합되는 이런 아주 스페셜한 경험들을 우리는 했어요. 영생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거죠. 영생의 삶은 카이로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삶을 역사적 의미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히스토리와 게슈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역사가 히스토리 하나밖에 없지만 이 독일에서는 히스토리도 있고 게슈테도 있죠.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역사. 하지만 게슈테는 어떤 특별한 역사를 의미하거든요. 지금 여기 독일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뭐라 그러죠? 게슈테라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안 해요. 안 불러요. 게슈테.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도 어떤 특별한 역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을 배우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게슈테를 배운단 말이죠. 이것이 이 신앙적으로 접목시키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히스토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자만은 예수와 연합되는 특별한 관계 속에 이제 카이로스의 삶을 살고 게슈테, 아주 특별한 우리의 이 역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는의 역사예요. 이제는의 역사. 전의 역사가 아니라 특별한 사건, 특별한 시간, 특별한 역사를 지금 우리 신자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실제적인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자에게는, 우리 신자에게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인용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세상에 다 풀어진답니다. 쉽게 말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힘껏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로노스,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그렇게 막 죽을 똥살똥하면서 막 길을 쓰고 했던, 막 아등바등하고 막 바득바득 일구어냈던 모든 것들은 다 풀어지고 녹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 삶의 결과인 겁니다. 하지만 의에 있는 곳, 보세요. 여기 13절. 의가 있는 곳. 의가 뭐죠? 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 신자 아니잖아요. 연합됐으니까. 예수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연합되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 신자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와 이것이 연결되죠. 신자의 카이로스의 삶, 그 게슈테의 삶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 앞에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것이 신자의 영생인 거예요. 신자의 삶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지금 누려야 될 이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향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축복의 내용들이 이와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곧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영생의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안에 있대요. 그럼 누구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우리 거라는 거죠. 우리 거. 거기 다시 보시면 10절, 11절 하반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누가요? 우리가. 기업.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자가 되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신자의 것이라는, 상속자니까 우리가요. 예전에 그 하이틴 드라마 상속자들 아시죠? 상속자들.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그 멋있는 애들이 상속자라고 막 거들먹거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지금 뭐 현대그룹, 삼성그룹 그 상속자가 부러울 게 없다는 거죠. 물론 조금은 부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심지어 뭐예요? 12절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하면 끝난 거예요. 영광하면. 성경에서 영광하면 끝난 거예요. 이런 정도의 엄청난 축복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자된 아이덴티티, 우리 신자된 영생의 축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쉽게 알기 쉬운 그림과 같은 말씀이 바로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 안 써도요, 이 모든 게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이제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을 수행하는 존재가 우리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영광, 이 놀라운 이 영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신자만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기며 소망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신자인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누려야 하는 그런 영생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 저의 이런 영생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면 이런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의 말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생, 영광의 영생의 축복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현타에 빠지는 거죠. 현타의 자괴감에 또 빠지는 거죠. 그렇게 멋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영생의 축복의 약속들이 지금 나의 현실을 보면 전혀 이것이 오버랩되지 않거든요. 적용이 안 돼요.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입에 풀칠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그래서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뒤가 구린 그런 삶도 좀 살아야 되고, 착한 마음으로 살고 싶지만 이 현재 무한 경쟁 사회에서 바득바득 냉정하게 싸워야 하는 이 현실을 감안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영생의 삶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현타에 빠지는 거예요. 왜 영생의 축복이 현타를 극복하지 못하게 하냔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과 이런 아이러니 속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현타에 빠지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더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는가? 대부분의 교회와 신자들이 이런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다시 영생교의 원리로 간다는 것이죠. 영생교가 뭐죠? 이단이죠. 이단의 특징이 뭐죠?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영생의 삶을 만회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로 가버리죠. 일로, 소위 사역으로요. 가령 선교단을 구성해서 미종족 지역으로 선교를 떠난다든가, 전도단을 구성해서 오지전도를 한다든가, 사랑의 밥차를 만들어서 밥 퍼주는 사역을 한다든가. 물론 오해하지 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영생의 삶을 이렇게 일로 대체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현타의 탈출구로 쓴다는 거죠. 내가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것에 도피해서 어떤 종교적 행사로 영생이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은 구제와 봉사를 하고 다양한 사역팀으로 섬김을 행하여
영생의 삶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내 삶은 놔두고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일로 빠지면 또 어떤 악영향이 생기는 거죠? 일로 빠지면 우리의 신앙이 은혜로 가지 않고 율법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로마서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율법주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신자는 여러분들이 현타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현실을 타파하거나 그 현실을 탈피하거나 도피해서 어떤 종교적인 노릇을 해서 만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타 속에서 영생을 거듭 체화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영생을 어떻게 현타 속에서 체화하는가? 제가 아까 전에 영생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거든, 예수. 예수와의 연합, 그의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을 이 현실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현실 속에서요. 여러분들 각자의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견줄 것도 없겠죠. 왜요? 나에게 허락된 카이로스니까요. 크로노스가 아니죠. 카이로스 삶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게슈테의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 보면 비밀의 경륜이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지혜의 경륜을 쫓아 우리는 영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죠. 근데 보세요. 13절. 이러한 영생의 삶, 이런 삶을 누리는 그 삶의 현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 환난이 현타가 현실의 이런 상황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영생의 영광을 언제 어느 상황에서 누리는가? 바로 이런 환난, 현타, 여러분들이 도피하고 싶은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 속에 이 영광의 영생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3장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록된 거죠. 이 에베소서가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3장 1절 2절을 보세요. 제가 인용해 놓았거든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이게 바울의 현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비밀의 경륜, 은혜의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영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영광의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 신자는 영생의 영광을
누리는가? 바로 다른 거 말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영생의 영광을 체화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만 좀 넘어가면 좋겠지. 좋은 날이 오면 그때 영생이고 신앙이고 이런 영적이고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 지금은 살기 바쁜데, 지금은 입시인데, 지금은 유학식 시간인데, 나중에 한국 가서 직업도 좀 갖고 돈도 좀 벌고 그러면 이제 못했던 열심 가지고 교회 섬기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양 이 상황 속에서 영생의 이 감추어 있는 영광을 찾아서 누리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미국의 한 저명한 신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버지니아 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로 계신 캐서린 손도레거라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녀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학은 하나님께 보내는 러브레터다.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라는 거죠. 또 God is humble 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또한 The Trinity in Love, 사랑의 삼위일체, 이런, 그러니까 이 손도레거 교수의 특징은 전통적이고 옛날 그런 오래된 용어를 현대 모던식의 용어로 바꿔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주 능한 그런 꽤 잘 알려진, 여러분 잘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런 유명한 여성 교수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분의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대목이 있는 책 한번 읽어드리면, 왜 하나님은 재앙을 막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재앙, 이런 이 세상이 좀 잘못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막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악행을 가만히 놓아두시는가? 소위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죠. 이에 대해 이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지만 동시에 스스로 죽음을 당하신, 죽음을 맛보신 분이시다. 그는 우리의 고통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고통의 문제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아시고 그 죄에 대응하여 스스로 저주를 받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답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들으면 동문서답 같지만 이 손도레거 교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모든 문제를 그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겁니다. 문제 제기의 그 상황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집착하잖아요. 그 문제에 천착하잖아요. 문제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이에요.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어떤 삶의 현타에 빠지셨습니까? 그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로 가면 세상 사람과 크리스천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또한
그 문제를 극복했다고 해서 다시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과정되고 문제로 끝까지 갈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생이라는 그 만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하나의 문을 열었더니 또 다른 문이 있더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어떤 문제를 극복했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그 문제에 천착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를 전혀 등한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현타 속에서 다시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겁니다. 나와 연합하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카이로스의 영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욱더 현실적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나의 의지할 유일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이미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이러한 삶의 연속이 바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영생의 삶인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